오늘 본문 읽으실 때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으셨죠? 네?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자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하시는 것을 많이 제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느냐, 이런 말씀은 이거 그냥 옛날 말씀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젊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관심사가 거의 대체로 결혼입니다. 결혼하는 것, 연애하는 것, 또 어르신들도 자녀들, 손주, 손녀들 결혼하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시집장가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 결혼을 어떤 사람이랑 해야 정말 잘 맞는 사람이랑 살 수 있을까? 나한테 정말 딱 맞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내 모든 그런 마음속에 내가 바라는 조건들을 다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어떤 남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하신 남자분인데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레아로 바뀌어 있더라고. 결혼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한 번도 화장 지운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화장을 싹 지운 모습을 보니까 누구신지 몰라볼 뻔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 알던 배우자와 또 결혼 후에 알게 되는 또 배우자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떤 여자분은 결혼 전에 이 남자가 정말 이해심이 너무 많아서 나를 정말 잘 이해해 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또 너무 이해심이 많아서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을 때는 나를 잘 이해해 주는데 또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을 때는 또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이해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일만 더 키우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 만났다 헤어진 남자가 그렇게 짠돌이라서 이 남자는 안 되겠다, 나한테 돈 쓰고 이렇게 쓰는 걸 씀씀이를 보니까 같이 못 살겠다라고 싶어서 헤어졌는데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까 그렇게 알뜰하게 모아서 노후를 편안하게 지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배가 아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저 사람은 정말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같고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또 누군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영원하지가 않고 불변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라고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이 이제 세포로 이루어진 부분이 약 66% 정도 있는데 물론 피나 여러 가지 물이나 이제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한 30-40%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세포가 개수가 몇 개냐? 30조 개라고 합니다. 30조 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저는 가늠도 할 수 없는데 3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루에 사람의 세포가 없어지고 다시 생기는 세포가 3,300억 개의 세포가 사라지고 새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1초에 380만 개의 세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몸의 세포가 1초에 380만 개씩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포는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어떤 세포는 몸 안에 기생충이 먹고 또 어떤 세포는 몸 안에서 분해돼 버린다고 합니다. 세포마다 수명이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사람 몸의 모든 세포가, 사람 몸에 있는 세포가 싹 다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80일에서 길게는 1년 반 정도면 사람 몸의 세포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년이 걸리지가 않아서 사람 몸의 세포가 다 바뀝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2년 전에 여러분과는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는 사람들이 2년 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다 바뀝니다. 몸도 바뀌고 마음도 바뀝니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다 바뀝니다. 다 다릅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바뀌고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조금 몸이 피곤하면 예민해지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성격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나한테 맞는 사람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한테 맞출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바뀌고 나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게 맞을 확률이 정말 길 가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을 확률보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간의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막상 결혼을 한 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요즘은 또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보면서 결혼 생활은 이런 것이야. 사람은 이런 사람을 골라야 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이 거기에 맞춘 사람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같은 사람도 없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상 가족관계, 부부관계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오늘 이 본문을 딱 마주치면 여자분들도 불편하고 남자분들도 불편한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가부장적인 말 아닌가? 이거 너무 남자 중심의 말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정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나를 중심으로 맞추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너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을 찾아서 이런 조건을 찾아서 네가 행복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베풀라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의 핵심은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맞출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배우자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관계를 성공하는 비결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 만나야지, 또 내한테 맞는 사람 만나서 내가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껴야지라고 그렇게 좋은 사람을 찾고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지만 그런 사람이 없을 뿐더러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로 통해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영원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방향을 반대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 나에게 기쁨과 만족이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즐겁게 하고 서로를 이롭게 하면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2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좋게 하는 그 이유,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부끄러움 당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주신 것입니다. 이유 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이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갖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내어주는 것, 베푸는 것,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먼저 다가가고 먼저 베푸는 삶이 참된 행복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복종이라는 말 때문에 여자분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이 복종이라는 말이 그냥 힘에 짓눌려서 내가 노예처럼 그렇게 막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내가 노예처럼 그렇게 억눌려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사람을 찾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맞추어 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리 인간 모든 관계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남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 내 생명을 다 내어주도록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모든 부끄러움과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 때문에 부끄러움 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생명을 다하도록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맞는지, 이 사람이 나하고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다 안 맞을지라도 생명을 걸고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부부 상담을 하는 분들이 쓴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자신이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내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더 좋은 남편을 만들기 위해서 칭찬보다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려고 하는데,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잘하는 것 10가지보다 못하는 한 가지를 그렇게 잔소리하고 집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남편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이것만 더 잘하면 참 좋을 텐데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갈급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존경받고 싶다. 이것이 남자들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내들은 남편의 섬세한 배려와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행동, 사소하게 배려하는 행동, 또
정말 지나가면서 하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아내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귀하게 여기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머슨 에서리치 박사가 쓴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이라는 책에서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내는 존경하지 못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향한 존경이 없으면 남편의 사랑 역시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사랑과 섬김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처음 출발이 시작되고 끝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사람이 사실 지칩니다. 내 몸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내가 베풀고 용서하는 것도 지치고, 내가 또 기분이 안 좋으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으면 내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존경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는데 어디에서 공급을 받느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예배가 바로 서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예배가 바로 드려지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히 좋아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핵심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고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람과도 멀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 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말씀은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이 성경에서 말한 이 관계 속에서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고 나한테 맞는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여러분 상대방을 맞추어 줄 수 있고 상대방에게 베풀 수 있고 상대방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을 향할 때, 아내를 향하고 남편을 향할 때, 우리의 사랑이 그들을 향할 때 여러분 참된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오늘도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섬기시고 베푸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